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관계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3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믿음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담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 기울여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진미 알고자 들은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구원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3월의 첫 주 감사의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을 돌아볼 때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빠져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며
다시금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잘못 행하고 마음 쓴 것들에 대한 회개의 용서를 받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미가 가득한 주님을 겸손히 따르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3월의 첫 주를 맞아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이 나라를 더욱 사랑하고 복음의 빛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의 뜻 안에서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교회 생활에서는 우리 모두 사랑의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널리 전파하는 전도사에게 한 마음으로 노력하는 우리들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각자들에게 허락하신 자신들의 은사를 겸손하게 열심히 잘 사용하여 가정과 교회와 사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삶 되게 저희들이 걸어가는 길을 인도하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부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교육되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교육자 선생님들께 영성과 가르침의 은사를 더해주시고 삶의 필요를 채우게 하시며 수고하심에 은혜로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저들에게 주변 국가들의 어려움을 살피는 이해를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국가들과 유정자들에게 인도하시옵소서. 그리고 지속되는 전쟁과 다툼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세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류의 무익한 전쟁과 다툼을 중지시켜 주시고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재난을 멈춰주시며 세계인이 더불어 함께하는 평화로운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반도 남북 간의 문제도 평화와 안전의 기본 틀에서 평화적이고 안전한 관계 정립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나아가 평화 통일의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한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육 간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를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성도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의 은혜로 위로받게 하시며 몸과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치유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시며 헌신함에 감사가 함께하는 모습들 되게 도우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회교회에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는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맞이할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6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람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회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헬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질문하는 질문이 18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그 18가지를 다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략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또 어리석은 부자에게 또 사마리아 비유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또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질문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문현답이라고 하죠. 사람이 분별력 없이 어리석게 질문을 했는데 대답하는 사람이 조리 있게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우문현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그냥 다른 말로 또 만들어 보면 현문우답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지혜로운 질문을 했는데 어리석게 대답을 해요. 성경에 보면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고 질문을 하시는데 사람들의 대답은 참 어리석은 대답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16장을 오늘 보았죠. 그런데 1장부터 16장까지 쭉 성경 안에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질문이 창세기 3장 9절에 나옵니다. 누구를 향한 질문이냐 하면 아담과 하와를 향한 질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죠.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무화과 나무 밑에 숨습니다. 그때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셔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실존적인 질문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숨어서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 지금 나와 어떤 상태로 있느냐. 네가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내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맡겼는데 너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근데 아담이 어리석게 대답하죠. 내가 벌거벗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 핑계를 대죠.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나옵니다. 그 질문은 누구를 향한 질문이냐 하면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을 향한 질문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비참하게 돌로 쳐서 죽여요. 형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이유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 내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는 이 시기심, 미움, 분노에서 동생 아벨을 죽여요. 내 제사를 하나님께서 왜 안 받으셨지? 그 이유는 스스로가 돌아보질 않아요.
자기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서는 남을 탓해요. 그러면서 그 분노 속에서, 미움 속에서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거든요.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 돌로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인 다음에 피를 풀에 닦고서 일어서는 그곳에서 나오는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것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책임감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물을 수 있는 것인데, 네 동생은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책임이에요. 그런데 아벨이 어리석게 대답하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대들다시피 대답을 해요. 세 번째 질문이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 오늘 8절에 나옵니다. 우리 오늘 이 16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세 번째 질문하시는 질문이 나와요. 하갈입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아, 너 어디서 왔느냐? 너 지금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 하갈에게 던지는 질문이지만 우리 인간을 향해서 네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네가 궁극적으로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라는 이 부분을 물으시는 물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갈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이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쭉 봤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75세 때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란에서 아브람을 부르셔요. 아브람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는데 하늘의 별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이후로 10년이 지나서 아브람이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자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는 믿는데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 전혀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나이는 더 들어서 불가능해져 보여요. 그랬을 때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고 당신도 나이가 85세가 아닙니까?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내 몸종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여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면 낳아서 대를 이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이 사레의 제안을 아브라함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사레의 몸종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이고 그에게서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이 사레가 하갈을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수 있었던 것은 하갈을 사랑했고 또 하갈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갈이 변심을 해요. 아이를 임신한 다음에 지금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못된 성품이 나와요. 여주인 사레를 깔보고 멸시합니다. 그 하갈의 멸시가 얼마나 서러웠던지 사레가 눈물을 펑펑 흘리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소연을 해요. 그때 두 여인의 갈등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온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때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모질게 학대합니다. 그 학대를 못 이겨서 하갈이 집에서 임신한 상태 속에서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가서 어느 쪽으로 내려가냐 하면 하갈은 성경에 보면 애굽 여인이었다라고 말하거든요. 하갈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애굽에서 하갈의 주인이 이 하갈을 가나안 땅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가나안 땅으로 팔려오면서 아브라함의 종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을 가면서 어디로 갔냐면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가 살았었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임신한 상태 속에서. 그래서 도망을 가서 어느 지역까지? 술 지역까지, 즉 술광야거든요. 술길 샘에 머물렀다. 거기에 도달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 이 술길이라고 말하는 술길 샘이라고 말하는 지역까지 거리가 한 160km 됩니다. 여기서 서울서 대전거리예요. 임신한 여인이 그 팔레스타인의 대낮에 40도가 넘는 떼학볕 속에서 160km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셔요. 이 하갈은 지치고 지친 몸으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속에서 하갈과 태아가 함께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그 술길 샘에 철푸덕이 주저앉아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술길 샘, 이 자리는 더 내려가면 경계선이거든요. 여기서 더 내려가면 애굽입니다. 하갈이 애굽으로 내려가면 이 노예는 평생 노예예요. 주인 집에서 도망을 가면 잡히면 죽고 다른 사람들이 죽여도 하소연을 못해요. 하갈이 애굽으로 내려가면 거기서 평생 숨어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만약 하갈이 다시 헤브론으로 올라가면 노예 신분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면 첩이지만 가족이 되어져서 자유인이 됩니다. 애굽과 가나안 땅의 경계선, 내려가는 것과 다시 돌아가는 것, 이 경계선에 철푸덕이 주저앉아 지친 몸으로 울고 있는 이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불러요. 하갈아라고 부르질 않아요. 앞에 붙는 게 수식어가 있어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즉, 이 하갈에게 네가 지금 이곳에 와 있는데 너의 주인은 사레가 아니냐. 사레와의 관계성 속에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있었던 네가 아니냐. 너 어디서 와서, 여기서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와서, 이것은 하갈이 지금 이 술길 샘에 주저앉아 있는데 어디서 왔느냐라는 이 질문은 너의 과거예요. 네 과거가 어떤 과거냐? 네 과거에서 너 어떤 삶을 살았냐? 네 과거가 네 여주인 사레의 몸종으로서 그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고, 사레가 너를 믿고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너를 보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이를 임신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현장에 네가 있지 않았느냐. 그것이 하갈의 과거예요. 어디서 왔느냐. 그런데 너 지금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 하갈의 미래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을 부르실 때 하갈의 생애를 본다면 과거와 지금 술길샘 현재와 앞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 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부르시면서 너의 과거와 네가 현재 있는 자리와 앞으로 네가 살아갈 미래를 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무엇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이곳에서 던져지는 거죠. 영원히 노예 생활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자유인으로 한 아이의 어미로서 한 가정을 세워나갈 것인지, 그 선택의 기로 현재 속에 서 있는 모습. 너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저를 돌아봅니다.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현재, 나의 삶과 나의 과거와 나의 미래를 한번 돌아봐요. 저는 제 삶에 있어서 저에게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목사라는 단어입니다. 목사는 은퇴한 이후에도 죽을 때까지 목사 서진 줍니다. 저 사람 목사야. 어디를 가든지. 은퇴한 이후에도 다른 사람들을 어디서 만났을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어떤 일을 하셨던 분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목회를 했습니다. 저 목사였습니다. 지금도 목사입니다. 은퇴를 했지만. 그러면 사람들은 목사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연인을 대하는 모습과는 다른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정체성이죠. 이것이 저에게 자긍심이면서도 저에게는 내려놓을 수 없는 짐이기도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공부를 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되고, 부교육자 시절에 고된 시간들이었지만, 힘든 과정들이었지만 좋은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나름 훈련을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앞두고 저에게 계속되어지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곧 목사 안수를 받게 돼요. 노회에서 다 허락이 되어졌고, 교회에서 다 동의를 했고, 그리고 노회에서 이제 다 절차를 밟았고, 날짜를 잡아놓고 목사 안수를 받을 날을 기다립니다. 그때 저에게 계속되어지는 질문이에요. 너는 어떤 목사가 될래? 라는 거예요. 너는 목사가 되는데 어떤 목사가 될래? 그냥 목사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목사가 되어서 어떤 목회를 할래? 이것이 저에게 계속 던져진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에 응답이 오늘의 행복한 교회 목회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제가 은퇴할 때까지, 아니 은퇴한 이후까지도 목사로서 살아가는 저에게 너 어떤 목사가 될래? 이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저는 제 단어로 표현할 때 꿈 너머의 꿈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목사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꿈이 아니라 그 목사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할래, 어떤 사역을 할래, 어떤 목회를 할래 라고 할 때 목사가 되어지는 꿈 너머의 꿈, 그것이 있을 때 목사로서 살아가는 정체성, 나만의 목회의 꿈, 그 길, 그 방향, 그것이 있다고. 만약에 사람들이 일반 직장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어지고 법관이 되어지고 엔지니어가 되어지고
여러 전문직을 가지게 될 때 그 사람들에게 너 왜 의사가 될래? 너 왜 법관이 될래? 너 왜 전문직이 될래? 라고 물을 때 너 왜 사니? 라고 물을 때 한결같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라고 말한다면 그 직업 자체의 의미가 무엇일까? 단지 그 직업을 통해서 돈, 그것만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돈을 벌어서 어떤 삶을 살려고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들이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건 자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했으면 이익을 얻어야 됩니다. 이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익의 파이를 키우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익이 창출되어지면 이 이익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꿈 너머의 꿈을 꼭 정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라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가라, 너 어디서 왔느냐? 너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재 내 삶을 향해서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응답하며 힘을 다해 응답하며 저나 여러분이나 꿈 너머의 그 꿈을 이루는 삶이 어떨 때는 힘들고 지치기도 하지만 그 꿈 너머의 꿈이 있을 때만이 삶의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견딜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데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하나님 안에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사라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즉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자손을 이루게 하마.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하갈에게도 주셔요. 내가 네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때 이 하갈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다시 헤브론 쪽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그 셈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부엘라의 엘로이, 즉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난 곳, 이 셈을 부엘라 헬로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앞으로도 이제 17장, 18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거든요. 나중에 나와요. 사레라는 이름이 사라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아브람, 사레는 자기 중심이에요. 똑같은 아비지만 자기 가족, 공주와 같은 어미라는 뜻이에요. 사레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열국의 아버지.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한 것이 유대인들이 지금 우물에 빠진 거예요.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한 가정의 아버지, 공주처럼 귀부인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사례를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셨다고요. 열국의 어머니로 만들어 주셨다고요. 즉 아브라함과 사례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문으로 시작한다. 유대인들만이 아닌 네 자손만이 아닌 너희들을 통해서 열국을 구원하는 통로로 내가 너를 쓴다.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로 세워주셔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만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만을 선택하셨어, 우리 유대인만을 선택하셨어라는 선민사고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었는데 이것이 우월감 속에서 차단이 되어져요. 복의 통로가 되지를 못해요. 자기들만이에요. 이것이 배타적이 되어지고 차별이 되어지고 전쟁을 만들고 그 아픔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사레와 하갈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 선민사상, 나는 너와 달라 라는 이 차별이 끝없는 인간의 다툼으로 만들어내며 하나님의 뜻을 왜곡을 시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를 제가 계속 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벨, 그리고 에녹, 특히 노아, 이 되어지는 일들, 창세기에 나오는 큰 사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노아, 바벨탑.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류가 죄로 타락해서 멸망이 되었는데 그곳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구원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바벨탑을 통해서 인류가 무너지잖아요. 타락을 해서 무너진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가 완전히 닫혀서 인간의 힘을 가지고 교만을 떨어 바벨탑이 무너져요. 그 바벨탑이 무너지는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12장에서 그 갈대아 우르 바벨탑이 무너지는 그 현장에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다시 구원의 장을 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만을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시는데 자꾸 노아의 아들 나 셈만,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만 이라는 이 차별의식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을 가지는 인류가 혼란 속에 와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왜곡을 시켜요. 여러분, 미국의 북쪽에서 한 직장 생활하던 사람이 인종차별이 심했잖아요. 남쪽이. 북쪽도 심했지만 남부 지역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는 분인데 주일날이 되어서 머물고 있었던 곳에서 보이는 교회를 갔어요. 근데 교회 계단을 올라가는데 현관에 지키고 있던 백인의 안내하는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라고 말해요. 아니, 저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당신 못 들어갑니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여기는 백인들만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흑인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흑인이 그곳에서, 그리고 문이 닫혀서 예배가 진행이 돼요. 이 흑인이 그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비몽사몽간에 이 흑인에게 너 왜 여기서 계단에서 울면서 기도하느냐. 그러니까 이 흑인 크리스찬이 제가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싶은데 여기는 백인들만 예배한다고 저를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만 못 들어간 게 아니라 나도 못 들어오게 해서 못 들어간다. 하나의 예화지만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월감은 하나님조차도 그 우월감을 가지고 왜곡시켜 하나님이 떠난 자신들만의 신앙세계를 만들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을 떠밀어낸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야곱이 결혼할 때 라헬을 사랑하잖아요. 정말로 사랑했거든요. 14년 동안 그 여인을 위해서 살잖아요. 노예로. 그러다가 라헬을 얻어요. 삼촌 라반에게서. 신혼 첫날 밤이 됐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삼촌이 언니부터 보내야 된다고 라헬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레아를 준 거예요.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요, 막 혼자 저 개인이 느끼는 거예요. 막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차별과 내 의식과 내 욕심과 내 이기심 속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믿다가, 아니 그렇게 만들어 왜곡시켜놨다가 그렇게 위로를 받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두려움이 온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갑시다. 정신을 안 차리면 혼미해집니다. 저도 여러분도 순식간에 혼이 혼미해집니다. 아닌 것을 내 이기심 속에서 하나님인 양 그냥 허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지내다 마지막 날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하나님과 동떨어진 내 이기심으로 만들어진 그것을 쫓으며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들이 드러날 때 얼마나 허망할까. 다른 사람들과 나와 다른 것, 차이, 이것으로 우리는 자꾸 차별화시킵니다. 차별화시키는 이유는 나의 우월성을 얘기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 차별은 아픔을 만듭니다. 특히 신앙의 우월감은 병 중에 병입니다. 제대로 믿지도 못하면서도 내가 믿는 신앙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최고인 것처럼 신앙의 우월감 속에 빠지면 그것은 고치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아픔을 주는 병 중의 병입니다. 이제 봄이 오는데 환하게 피어나는 꽃을 보는 사람들의 얼굴이 펴집니다. 길을 가다가 죽어있는 나무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연녹색의 잎이 피어날 때, 그리고 꽃망우리를 터뜨리는 환한 꽃을 보면서 화를 낼 사람 없습니다. 환하게 피어나는 꽃을 보면 사람의 얼굴이 환하게 펴집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차이 때문에 차별하기보다 차이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지혜로 조화를 이루며 환한 꽃이 보는 사람의 얼굴을 환하게 만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환한 삶이 되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32장 부릅니다.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패저하게 하는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꿈 너머의 꿈을 가지고 믿음의 의미와 믿음의 가치를 만들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믿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도 꽃처럼 밝음을, 믿음의 꽃을 밝게 만들어내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제 조금 있으면 환하게 꽃이 필 것인데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믿음의 꽃이 피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밝음을 만들어내게 하옵소서. 도와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례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받아듣고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된 저희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꿈 너머의 꿈이 무엇인지 점검하며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마지막 그날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맞이하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봄의 소식이 들려집니다. 꽃샘추위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넘어 꽃의 봉우리를 터뜨리며 환한 꽃이 필 것인데 그 꽃을 보고 사람들이 환해지는 것처럼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믿음의 꽃을 피우는 밝고 환한 삶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과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행복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간절한 또한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흠양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건강이 약한 이들 어루만져 주시며 특별히 질병 가운데
항암 치료를 받는 조찬학 집사님과 김은정 권사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데 도와주셔서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많은 일꾼들 기억하실 때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교회 뜰을 밟는 어린 생명들, 우리의 가정에 주신 자녀들,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계엄 선포 이후에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이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다지고 일어나 참된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내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답게 바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예배를 오전 11시에 드리고 권사회에서 섬겨서 또 귀한 점심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 함께 하셔서 예배 드리고 또 교제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다음 주에 부를 찬송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들어보시고 따라 부르시면서 또 다음 주일날 모여서 또 힘차게 또 은혜 가운데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매주일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와 말씀 꼭 붙잡고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시간들 속에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봄 대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우리 교역자들, 지구장 권사님들, 구역장 권찰님들 서로 협력해 주셔서 각 구역마다 또 귀하게 신방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소중한 신방이 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혹시 영상으로 일찍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오셔서 같이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2025년도를 맞아서 조금 하나의 변화를 주고자 했습니다. 작년 정책당회 때 결정한 것인데 저희들 동아리 모임을 조금 활성화시킬까 합니다. 성경 공부 반도 있고요. 그리고 찬양을 함께 배우는 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미 생활을 중심으로 한 트레킹이라든가 황토길 걷기라든가 하는 이러한 반들을 몇 개 만들어서 이제 동아리 모임을 활성화시키면서 여러분들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바깥 전실에 저희들이 이제 그 반을 소개하는 것, 동아리 모임을 그 소개하는 게시를 해놓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름을 쓰시면 이제 친교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모임들이 모여지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이번 주는 6여전도회가 섬기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5여전도회가 섬겼지요. 이번 주에는 6여전도회가 섬기게 되는데 여전도회 회장님 또 임원들 연락들 취하셔서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참여하시고 그리고 끝나고 또 서로 교제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담긴 헌금 교회가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교회로 세워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찬양을 하면서 서로를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꽃처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하가라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물음 앞에 서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의 자리를 세우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